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를 이 창세기 모세오경은 누가 썼다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창세기 모세오경 누가 썼다고 알고 있어요? 지금은 모세가 썼다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근데 원래는 모세가 썼다고 그랬죠. 모세가 정통파들이. 근데 창세기는 모세가 썼다고. 모세 안 맞아요. 이때는 모세도 없어. 그렇잖아요. 이거 원인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네 가지 문헌 전승이 나오는 거죠. 야훼계 문헌, 엘로힘계 문헌, 제광계 문헌, 신명기계 문헌, 이렇게 해서 네 가지 문헌이 하나로 뭉쳐진 작품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전승을.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모세가 썼다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자기 아내 사라를 정확하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누이라고 그랬다. 이런 걸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그 왜 그럴까요? 거기에 다 거기에서 지적할 만하니까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의미인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말했다. 누이는 맞죠? 누이는? 그러면 창세기 11장으로 또 넘어가 봐요. 11장이 아브라함과 사라와 조카 롯과 다 이사 오는 얘기죠. 11장 25절부터 테라를 낳은 뒤 나호르는 119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테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죠. 테라는 70세 되었을 때 아브라함과 나호르와 하란을 낳았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형제가 삼형제란 얘기예요. 삼형제인데 마지막 아들 사란 형제가 죽었죠. 우르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누가 먼저 쓰고 나중 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의 순서는 열심한 사람이 앞에 갑니다. 그래서 앞에 씌었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서열이 먹여지는 건 아니에요.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테라의 족보는 이러하다. 테라는 아브라함과 나호르와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다. 그러니까 세 번째 아들이라고 얘기하죠. 그랬기 때문에 여기 막내 아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하란이 맏아들이다라는 문헌도 있어요. 그런데 하느님의 뜻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먼저 죽었다. 그래서 하란의 아들이 롯이죠. 롯. 그리고 또 하란의 딸이 누구였어요? 밀카였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는 두 조카를 누가 키웠냐? 아브라함이 키웠지만 밀카는 또 다른 사람 두 번째 나홀하고 결혼하죠. 그러니까 조카딸하고 결혼하는 거야. 조카딸이랑 결혼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라는 누구냐? 28절. 그러나 하란은 본고장이 갈대 우르에서 자기 아버지 테라보다 먼저 죽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형제 삼형제 중에서 롯의 아버지가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밀카의 아버지가 먼저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9절 아브라함과 나호르가 아내를 마저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는 두 형제가 이제 결혼하는 거예요. 근데 나호르는 누구를 아내로 맞았어요? 자기 죽은 동생인지 형인지 하란의 딸 밀카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누구의 아내인지 얘기하지 않죠 여기에. 그러면 성경은 이렇게 왜 밀카하고 롯은 선명하게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은 얘기 안 할까요? 명백한 사실은 아니라는 이야기를 성경 저자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자꾸 누이라고 그러는 건 뭐냐고? 거짓말이다. 보세요. 그래서 하란의 딸로서 이스카와 동기간이었다. 사라이는 임신하지 못하는 몸이어서 자식이 없었다. 테라는 아들 아브라함과 아들 하란에게서 난 손자 롯과 아들 아브라함의 아내인 며느리 사라이를 데리고 가나안 땅을 데리고 가려고 없지요. 그럼 이제 다시 20장으로 갑니다.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말하였다. 아브라함이 얘기했어요. 아니 누가 누이라고 물어봤어요? 여기 그랄에서? 아무도 안 물어봤어요. 자기가 말한 거예요. 그러자 그라르 임금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이를 데려갔다. 아비멜렉은 왜 아비멜렉인지 아세요? 여기 보세요. 그라르 아비멜렉. 아바는 아버지란 뜻이고 아비 그러면 나의 아버지.
이 소유격이에요. 나의 아버지는 멜렉은 왕이에요. 왕. 그러니까 뭐야?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이집트도 왕의 이름을 파라오라고 얘기했죠? 파라오 라무세스 2세, 파라오 라무세스 1세, 파라오 아메노텍 1세, 2세, 3세, 메르넥타 1세, 2세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은 파라오가 뭘까요? 칭호예요. 칭호? 아비멜렉? 그러니까 파라오는 이집트 왕의 칭호예요. 우리가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는 이름이죠? 그리스도는 직분이죠? 칭호예요. 직분. 특별하게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그리스어로는 그리스도. 똑같은 얘기예요. 기름 부었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인데 이집트에 있는 왕은 파라오. 누구누구. 여기는 아까 지도에 보면 쫙 있을 때의 블레셋, 즉 필리스티아 이쪽에 살았던 네겝 지역의 왕의 칭호가 아비멜렉이에요. 아비멜렉. 이해되셨죠? 그래서 아비멜렉이 다음에 또 26장에 가면 이삭이 똑같은 짓을 아버지하고 합니다. 그랬을 때 또 아비멜렉이라고 해요. 그럼 뭐야 이게? 이름이 똑같아. 왜냐면 성경에 보면 카이사르가 계속 나오죠? 그리고 헤로데가 계속 나오죠? 헤로데 아그리파 1세, 헤로데 아르켈라오, 헤로데 안티파스, 세례자 요한 목자는 사람은 안티파스. 그러니까 이게 헤로데가 왕의 친구인 것처럼 블레셋 지역, 필리스티아 지역, 네겝 땅, 그때 당시에 네겝의 그 왕의 칭호가 아비멜렉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슨 짓을 하고 살았는가 거기 가서 보겠어요. 누이라고 얘기했다고 했죠?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이를 데려갔다. 후궁으로 삼은 거예요. 아비멜렉 왕이 이 사라를 데려다가 후궁으로 삼았어요. 그러면 왜 후궁으로 그렇게 살았을까? 거기는 괜찮아요. 자기도 관습이에요. 왕은 자기가 우리 조선왕조 500년 때도 그랬잖아요. 가다 보면은 이쁜 궁녀가 있어. 그러면 오늘 밤 내가 너에게 네 방에 들리라. 그러면 아내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처럼. 그래서 여기 가서 뭐 했는가? 사라를 뭐 때문에 이를 후궁으로 들여보냈을까? 떠나올 때 저기 아브라함이 75세죠. 근데 사라가 10살 덜 먹었어요? 65살이죠. 지금 아브라함 여기 몇 살이에요? 이삭 낳았을 때 100살이죠. 근데 99살이죠. 그러면 사라는 몇 살이야? 89살이죠. 근데 89살 노인네를 여기 왜 데려갔나? 얘 여자가 하는 일도 끊어졌다고 그러는데 왜 데려갔을까? 학자들은 많이 얘기해요. 이 사라가 엄청 이뻤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근데 진짜는 관습이기 때문에 다른 데서 유입되어 온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여자를 자기가 취해도 괜찮아. 누이라고 했으니까. 왜냐면 다른 종족이 들어왔으니까 후궁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솔로몬 때도 역시 마찬가지. 솔로몬도 많이 그러지 않았어요? 그 열왕기 11장에. 열왕기 상에 보면. 솔로몬은 자기 부인 왕비가 700명입니다. 열왕기 상 11장에 보세요. 자기 왕비가 700명이에요. 그리고 후궁이 300명이에요. 합법적인 부인이 1000명이에요. 1000명. 거기에 공주들이 6개 나라. 이집트의 파라오의 딸들, 모압의 공주, 또 암몬의 공주, 띠로 시돈의 공주, 6개 나라의 아내를 공주들을 자기 아내로 삼아요. 1000명이에요. 1000명. 그래도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근데 성경적으로 봐요. 창세기에 보면 남자 하나를 재워놓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재워놓고 갈빗대를 하나 뽑아가지고 여자를 하나 만들죠? 그러니까 한 사람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그런데 여기는 벌써 사람 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돼요. 옳은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고 남자고 딴짓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한 명당 한 명이라니까. 갈빗대 하나 뽑아갖고 한 명 만들었지.
갈비뼈 하나 뽑아갖고 10사람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그래서 두 가지 교리가 나오죠. 일부 일처제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일부 일처제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뭐하고 살았나? 거짓말하고 살았어요. 영적으로 다운되면 자기가 먼저 했던 구멍난 거 믿음이 충만해가고 없어진지 알죠? 그게 또 나옵니다. 왜냐? 우리의 기질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성령 불이 이제 확 태워지면은 없잖아요. 그럼 안 하는 거야. 그런데 내가 참으면 어느 계기에 들면 폭발해버려. 한계가 되면. 그러니까 온전한 성령의 은혜로 불이 타야 돼요. 그래서 성령 불이 애쉬라는 단어입니다. 애쉬, 불. 우리가 그래서 기도할 때 불 들어보셨어요? 불 막 개신교도 그렇고 우리 성령 기도에 저기 교부나 이런 데 가면 봉사자들이 막 불 이러면 기도하잖아. 애쉬가 불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이거예요. 요거는 하느님입니다. 요거는 형상이에요. 하느님의 모습. 불이 하느님의 모습입니다. 불이 하느님이에요. 그래서 불 그러면 하느님 이거예요. 성령 불은 하느님이세요. 하느님의 형상이에요. 하느님 형상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또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12장 10절에서 거짓말 했잖아요. 누이라고 또 하잖아요. 또 하는 거예요. 근데 먼저는 누이라고만 그랬지 이번에는 이제 아주 완벽하게 완전범죄 하려고 그래. 그거는 이제 다음 주에 할 거고 오늘은 하는 대로 보세요. 거짓말 합니다. 네. 헤브론을 떠나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지금? 그라로 가갖고 정체된 땅으로 가버리니까 우리가 자리를 옮겨도 잘 옮겨야 되고 이제 여기 왔다가 아브라함은 또 빨리 얼른 회복해요. 그러니까 21장에서 아들 낳는 거예요. 회복하자. 우리가 왜냐면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가 용기를 가져야 돼. 그러려고 성경 저자는 자꾸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 저자는 얘들아 정신 차려라. 나한테만 붙어 있어라. 얘 믿음의 아버지로 선택한 아브라함도 이러잖아. 근데 그 비결은 바로 나란다. 이걸 가르쳐줘요. 그러면 그 방법론을 배우는 거죠. 네, 하나하나 배워보면 여러분이 이제 용기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지만 되는지 그 방법을 알게 돼요. 또다시 이렇게 잘 내가 참았다가 폭발하고 이런 일은 없는 거야. 왜냐면 하느님의 불이 우리 안에 오면 타버리거든. 그 탔다는 게 뭐 타면은 그게 다시 생겨나요? 안 생기지. 내가 그냥 자꾸 차곡차곡 쌓여놓고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나중에 되면 터지면 이제 더 크게 터져. 많이 쌓였으니까.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지 우리 이제 공부한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면 돼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냐? 비결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주님께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확실하게 태워주세요라고 기도하면 그대로 태울지어다. 태워주세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제가 또 하냐? 우리가 기도하면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병도 재발하지 않는다고 그랬지. 하나님이 고쳐준 거는 제가 그 치질이 타서 없어요. 제가 이렇게 있다니까 이렇게 딸기 마른 것처럼 그게 재발이 돼요? 안 돼. 성령이 가만히 있는데 성령님이 와서 그 성령불로 태워버린 거니까 재발 안 돼. 재발이 안 돼요. 거의 30년이잖아요. 재발 안 돼요. 거짓말하고 있어요. 사라는 벌써 18장 11절에 그러잖아요. 내가 여자 노릇은 못한다. 할거리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그런데 왜 후궁으로 데려갔을까? 왜 후궁으로? 솔로몬처럼 간습니다. 거기도 그랄 왕도 그렇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자 데리고 오면은 다 자기 근데 이제 부인이 있는 사람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후궁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탓이야? 아브라함은 그럴 줄 몰랐나? 그렇게 하고 이제 보세요. 또 어떻게 되나? 네. 창세기 12장 10절에 이집트로 갔을 때 얘기 제가 이제 했잖아요. 그러면 왜 똑같은 짓을 이렇게 한 걸 성경에 기록하고 있을까요? 성경에. 뭐 때문에? 이유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3절. 그날 밤에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그래갖고 뺏긴 그 밤에 하느님께서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 말씀하셨다. 나타나다 라라고 얘기했죠? 나타나. 손수 오신다. 그래서 계시종교라고 그랬잖아요. 하느님이 오신
오시는 거예요. 그날 밤 꿈에, 누구 꿈에? 아비멜렉 꿈에 나타나. 하느님이 오신 거예요. 누구에게? 아비멜렉에게. 그러니까 꿈꾸는 거는 진짜 우리 개꿈 아니고 정말 그 예언적인 꿈은 하느님이 오시는 거야. 하느님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그 꿈에 들어가는 거야. 하느님이 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꿈에. 그래서 아비멜렉 자고 있어. 아무것도 몰라. 아비멜렉이 남의 남편이 있는 여자 끌어온 거 아니죠. 죄 없죠. 당당한 거죠. 그리고 자기는 합법적으로 데려온 거지. 자기 권위로서. 네, 그런데 하느님의 꿈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나타났다는 거는 아비멜렉 꿈을 통해서 그 꿈을 가지고 온 거예요. 들어왔어요. 그럴 때 여기 보면 밤이라는 단어도 또 우리 창세기 1장에 밤과 낮이 갈려질 때 배웠죠? 그 밤이라는 단어가 라일라라는 단어예요. 라일라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 깜깜한 밤, 아주 깊은 밤. 우리가 제일 깊은 밤이 언제일까요? 잠이 제일 깊이 들을 때가 언제예요? 그때예요. 그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밤중 보통 3시나 4시 그때죠? 그때예요. 그때라는 얘기예요. 그때 꾸는 꿈이 진짜라고 얘기하죠? 그때 라일라가 그때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그 밤에 아비멜렉에 나타났어요. 내가 데려온 여자 때문에 너는 죽을 것이다. 그 여자는 임자가 있는 몸이다. 지금 하느님이 얘기하고 있어요. 꿈속으로 들어가서 잠자기 전에 밤에 잘 때, 잠자기 전에도 아니고 한 깊은 밤을 잘 때에. 그래서 이제 8절로 넘어가 볼까요? 그러면 아주 또 깊이 들어가 보려면 아비멜렉 꿈에 벌써 너 죽는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아침 일찍이라는 얘기는 첫새벽 해가 뜨기 전에.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동이 트고 해가 오르고 그때. 그러니 아비멜렉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아비멜렉은 아침 일찍 일어나 자기 종들을 모두 불러 모으고서 그들에게 이 일을 낱낱이 들려주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은 크게 두려워하였다. 두려워하였다라는 단어가 경외하다잖아요. 하느님을 경외하다. 두려워하다. 성령 치료에서 우리 두려움이 경외로 바뀌었잖아요. 그 단어가 경외예요. 그래서 아주 깊은 밤에 아비멜렉과 모든 그라르 사람들이 잠자는 한밤중에 아브라함도 자겠죠? 거짓말 시키고 아내 뺏겼어요. 근데도 자죠? 네, 자요. 이 성경 저자는 이런 거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지적하면서 거짓말하고 아내 뺏기고 두 발 뻗고 잠자는 그 밤에 하느님은 아브라함을 버리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면서 아비멜렉의 꿈속으로 들어가서 아비멜렉을 보호해주세요. 좋으신 하느님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다운돼도 하느님은 내 편이세요. 그런데 왜 그러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야. 아무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조건이 있어요. 네. 왜 똑같은 짓을 할 때에 헤브론에서는 이렇게 살았는데 그라르로 가니까 다운된다 이 얘기예요. 이쪽에서 살을 때는 헤브론에서 아브라함이 베텔에서 천막 치고 하느님께 제단 올리면서 살을 때는 괜찮다가 기근이 들어가지고 이집트로 내려가니까 또 죄를 짓듯이 마찬가지다. 그럴 때에 똑같은 짓을 하는 것을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계속 얘기하면서 그러면 아브라함의 신앙의 나태함, 신앙의 회의, 영적 정체 상태가 왜 됐는가? 그걸 한번 보죠.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 왜 신앙이 다운됐을까요? 그렇게 손님을 열심히 해갖고 이제 애 난다고도 얘기하고 소돔 망한다고 그럴 때 기도해갖고 스탑 시켰잖아. 자기 조카는 살려냈잖아. 왜 그랬을까요? 그거를 공부하자고요. 또 왜 그런지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18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느님께서 열심히 그렇게 대접하고 막 그러니까 또 이제 비밀 자기 계획이 있다 그러니까는
소돔 망한다 그러니까 길을 가로막고 서가지고 못하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협상하죠. 협상하니까 어떻게 나중에 10명 없잖아. 10명이 없으니까 망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올라가시잖아요. 올라가시는데 기도하면서 이제 그 롯을 건져내죠. 자기가 기도해서. 그러면서 마지막 19장 끝에는 멸망시킬 때 아브라함 때문에 그것을 잊어버린 롯을 기억하시고 건져냈다 얘기하죠. 자, 내가 기도해갖고 뭔 일이 일어나면 내가 뭐가 된 것 같죠. 하느님이 진짜 내 편인 것 같잖아. 뭔가가 기도 응답이 팍팍 있어봐요. 하느님이 내 편인 것 같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단 얘기예요. 근데 하느님이 필요 없어요. 여기 봐봐요. 하느님은 다 알죠. 아닌 것 같죠. 저도 그럴 때 있어요. 기도해서 응답이 딱딱 있고 뭐 이게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해결이 안 될 일인데 기도를 하느라고 하다 보니까 그 문제가 어느 틈에 해결이 돼버렸어. 그럼 하느님 내 편이구나.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랬던 얘기예요. 근데 저 아닌 것 같고 여러분 모르잖아. 근데 하느님은 알아요 그거를. 아브라함의 영적 상태를 알아요. 알고 여기에서 다 됐으니까 또 과감하게 여기 옮길 때 또 하느님께 뭐 의지하고 의탁하고 그런 거 없잖아. 자기 마음대로 옮기잖아요. 어디로? 정체된 땅으로 가버리잖아. 그러니까는 영적으로 다운되는 거예요. 하느님 필요 없어 이제. 제자는 그런 거 짤 필요 없어. 내가 하느님이야. 그래서 18장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가? 자기가 이제 하느님이에요. 모두 계획도 밝혀주고 하느님의 비밀도 알려주고 소돔과 고모라 심판할 때 그것도 수납시켜. 얼마나 신나냔 말이에요. 응? 아브라함이.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시면 재밌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하느님이 안 보여. 왜 안 보여? 예수님이 안 보여. 어디 계셔? 우리 예수님 어디 계셔? 생각보다 우리 주님은 낮은 곳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올라갈수록 하느님은 안 보인답니다. 못 만나요. 내가 올라갈수록 하느님을 못 만나. 그러니까 내가 뭔가 된 것처럼 그러는 사람일수록 하느님을 만나지 못해. 그냥 혼자 자가당착에 빠져 있는 거야. 자기가 제일 열심히 했는지 안다고 신부님이 그래. 나보다 더 열심한 신자들이 안성성장은 엄청 많대나? 신부님 그러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부님한테서 잘난 척하고 얼마나 거룩한 척하고 얼마나 열심한 척을 했으면 신부님이 그러시겠나. 우리가 암만 그래도 신부님을 흉내는 못 내는 거예요. 신부님 그림자도 밟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못하는 거 신권을 행사하시잖아. 칠성사는 아무도 못하는 거잖아요. 성품성사를 받은 사람은 사람이 아닌 거 영대를 걸치는 순간 신이에요. 신. 우리가 얼마나 열심하면 신부님보다 열심할 수 있어요. 신부님보다? 그분들은 먹으면 그게 본업이잖아. 우리가 아무리 본업이라고 해도 내 사생활이 있잖아. 그분들은 그게 사생활이잖아. 우리 열심히 하지 못해요. 그겁니다. 못 따라가요. 그 그림자도 못 밟아요. 이게 그 얘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요. 내가 하느님이요. 그러니까 한 방 먹는 거예요. 정체된 땅에 가갖고 혹독하게 이제 마누라 뺏기는 거야. 이제. 그런데 하느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다윗도 보세요. 인생의 절정기 최고 잘 나갈 때가 됐습니다. 그래고서는 낮에 낮잠을 잤어요. 낮에는 우리 사람의 시간이라고 했죠. 일하는 시간인데 잠을 잤어. 힘을 자고. 야일날은 아니고 그 초저녁 껌껌할 때 어수로 그 단어예요. 근데 옥상에를 가서 보니까 왕궁하고 사람 사는 일반 사람하고 담이 붙었을까요? 떨어져 있을까요? 떨어져 있죠?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자기가 옥상에 있는데 떨어져 있고 조금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겠죠. 우리아가 충신이고 다윗에게 있어서는 1등 가는 그런 신복이니까 왕궁하고 붙기는 붙었을 거야. 붙었었어도 그렇게 보일 정도로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지.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올라갔는데도 껌껌한데 어떻게 목욕하는 발세바를 보였겠냐는 얘기야. 그러니까 마음 안에서 욕정이 북받치면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바람기가 있는 남자들은 보라부터
돈 갖고 아무리 출혈해도 치마만 걸치면 다 이쁘게. 그리고 여자도 역시 마찬가지. 남자를 좋아하는 여자는 허리띠만 봐도 욕정이 살아난다는 거야. 상승해서 올라갈 대로 올라가고 아쉬울 게 없으면 이제 내려갈 일만 있는 거예요. 내려갈 일. 솔로몬 역시 마찬가지. 이거 보세요. 세바의 여왕, 남방의 세바의 여왕이 이렇게 금뭐 다 갖고 지금 솔로몬 다 오잖아. 이 정도로 그래갖고 모든 북의 영화가 전무후무하였다. 올라갈 대로 올라갔으니까 내려가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역시 멸망의 현장에서 자기 조카만 싹 건져내는 걸 보니까 내가 하는 이런 거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믿음이 엄청 좋은 것 같죠. 엄청 좋은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이루고 나서는 내가 했다라는 생각보다는 다시 주님께 물어야 되는 거죠. 다음을 위해서. 다음은 또 어떻게 거기서 끝나는 거야. 이제 절정은 끝나고 다시 또 1단계부터 또 가야 되는 거야. 이래야지만 내려가는 신앙의 걸음을 걷지 않는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믿음이 그럼 좋은 믿음일까요? 인생의 봄날에 있는 사람의 믿음이 좋을까요? 일생에 있어서 가장 절정기에 올라가지고 승승장구하는 사람이 주여 감사합니다. 그 사람이 믿음이 참 좋을까요? 아니면 인생의 폭풍우를 잔뜩 맞고 나가지고 빈투성이가 돼가지고 저처럼 죽다 살아나갔거든요 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을까요? 어떤 사람이 좋을까요?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건강한 믿음이 아니에요. 인생의 봄날에 잘 나가도 이 좋은 것을 주신 주님이여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이 모든 행복을 누구에게 나누어줄 수 있을까요? 나눠준다는 것은 어렵고 힘든 자에게 내가 행복을 같이 나눠준다는 것은 같이 함께 해주는 거지. 있는 것도 나눠주고 같이 동행해주고 위로해주고 이런 사람이 아름다운 거지. 죽겠다고 피투성이 돼가지고 주면 그것도 좋지만 그 사람은 또 승승장구 아브라함처럼 그라로 갈 수 있어. 이집트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좋을 때도 나쁠 때도 주님입니다 하는 믿음이 최고의 믿음입니다. 이거죠. 이거예요. 그래서 신비 체험을 못했어도 성령 체험을 못했어도 주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도 환상이나 환시를 보지 못했어도 그래도 주님이 계시다는 말씀을 이런 거는 다 이걸 못 믿으니까 주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림자예요. 실체는 말씀이에요. 이거를 믿고 가는 사람이 1등 믿음이다. 이게 믿음이죠. 성경은 이걸 얘기하는 거랍니다. 예수님 마음에 구타마시타르타 공자왈 맹자왈 종교의 창시자들 이런 사람들의 위인전 같은 거 읽어봐봐요. 좋은 얘기만 나오지요. 이상화시키잖아요. 사무엘 상하를 압축해놓은 게 역대기 상하인데 거기에 보면은 다 다윗왕의 좋은 얘기만 해. 성전은 아들이 졌지만 솔로몬이 졌지만 다윗왕이 다 준비해 놓는 거야. 평생 다 준비해 놓고 성가대도 다 만들어 놓고 성당에 뭐 문지기 할 것까지 다 얘기 다 준비해 놔요. 평생을 다윗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쁜 얘기는 안 해요. 그리고 아합 그 나쁜 아합 회개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상화 시키는 거예요. 이상화. 다윗의 잘못한 게 우리야 사건 그런 건 역대기에 안 나와요. 나쁜 짓 한 거 하나도 안 나와요. 마찬가지로 이런 사람들도 마호메 또는 부타마시타르타 공자 이런 분들도 좋은 얘기만 있죠. 우리 위인전 보면 이 사람들이 훌륭하게 된 얘기만 나오지 나쁜 얘기하고 싸우고 뭐 이런 얘기 안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 성경은 어때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고 믿음의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이 수치스러운 얘기를 계속 나오죠. 그래서 성경이라는 거야.
성경에서 계속 기적 행한 이야기 이런 것만 나와봐요. 5,000명을 먹이고 또 12강조리가 남았다. 죽은 자를 살렸다. 병자도 고쳤다. 옷자락만 만져주다. 이런 얘기만 계속 10가지 기적에서 10가지의 그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10가지 기적으로 인해서 또 나올 수 있었다. 홍해바다 갈랐다. 육강물 갈라졌다. 이런 거만 계속 나와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아, 그거는 다 전설이고 그거는 괜히 한 거야. 미드라시야. 그거는 하나의 설화야, 설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이상화시키지만 성경은 아니다 얘기입니다. 그럼 왜 그러는가?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도,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이 이렇다. 그런데 그 본성을 하느님이 인정해주고 사랑하면서 끌고 간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 또 죄짓잖아. 그러면 이제 20장 결론에 가서는 뭐냐? 결론 먼저 얘기해드려요. 아브라함은 그게 아니야. 잘못했죠? 또 혼나야 되겠죠? 근데 아니에요. 저는 흠없는 마음과 결백한 손으로 이 사라를 내 후궁으로 삼은 겁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흠없다라는 단어는 이 아비멜렉이 내가 흠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의미는 이거라는 얘기죠. 흠없다는 이 단어가 탄임인데 이게 이제 창세기 17장에서 우리 공부한 거예요. 계약에서 공부한 겁니다. 완전 무결한 거야. 완전 무결. 근데 사람이 완전 무결한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풀이할 때 제물 바치는 이 양을 흠없는 양을 제물로 바쳐라 얘기했죠. 그런 의미의 흠없는 거다. 그래서 우리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하잖아요. 미사 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어린 양으로 오신 겁니다. 오신 거예요. 그래서 미사 때 이렇게 예수님이 또 성체가 찢어지는 순간 양의 뭐가 따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기보다 그 미사 때 내가 제물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내 목을 미사 때 따는 거야. 그럼 잔소리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옆에 사람 툭툭 찌르면서 이따가 어디 가자 이거 해야 돼.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미사에 가면. 그래서 거양상태 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미사가 지금 내가 제물이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재간이 되시고 예수님이 제물이 된 게 미사잖아. 그러면은 지금 이 시대에는 누구예요? 그 성체가 누구냐고. 나잖아요. 그래서 미사 때 예물을 드려서 미사 예물 드리고 미사를 하면 내가 제물이 됐기 때문에 응답이 최고다 라고 얘기하면 미사라니까. 괜히 그러는 줄 알아요. 그 미신같이 생각을 한다고 미사를. 내가 제물을 바쳤기 때문에 최고라는 거예요. 그 성체를 신부님이 딱 소리 나잖아. 목다는 거예요. 그게 목다는 거예요. 6토막 내는 거예요. 6토막. 나를 6토막. 그게 흠없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될 때 내가 흠이 없으려면 성수를 찢고 이 죄를 씻어주세요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깨끗하게 씻김 받았으니까 지금 흠이 없는데 미사할 때 계속 떠들어 뒤에서 막 떠들어. 이 끝 어디 가? 이거 다 들려. 이 흠 없는 거에 탐임이라는 뜻이 완전 무결한 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성령이 함께 해줘서 그렇게 흠없게 해서 우리를 온전히 받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는 거지 우리가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보세요. 복받지 못할 인간이죠? 또 그러잖아. 여자를 남이 남자에게 내주는 거요. 근데 이게 꿈에 나타나는 거 하나님의 그 꿈속으로 들어가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됐을까? 근데 아비멜렉이 왜 후궁을 데려다 놓고 왜 잠을 먼저 퍼 잤을까? 남자라면 이상하죠? 이유가 있다. 그때 89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비율로 보면 아브라함이 147세에 죽거든요. 그러면 그 뭐예요? 지금 99세면은 우리 나이로 따지면 50살밖에 안 된 거예요. 50살. 사라는 그럼 몇 살이야? 45살. 아브라함은 55세. 사라는 45세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러니 괜찮을 만하죠? 우리 자매님들 40대 봐봐. 지금 시집가도 돼.
지금 안 간 사람도 있잖아요. 지금 여기 미수도 있어요. 이 속에. 네.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래서 학자들이 사라가 미인이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6절 보세요. 오늘 6절까지예요. 아비멜렉이 하느님께 좀 항변하고 있다면 흠이 없어요. 내 손은 결코 깨끗해요. 피 안 묻혔어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6절에 그러자 하느님께서 꿈에 다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도 내가 흠없는 마음으로 이 일을 한 줄을 안다. 하느님이 아시죠? 그러면 뭘까? 네, 내가 나에게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준 이가 바로 나다. 다 시작. 다시 여기서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도부터 시작. 나도 내가 흠없는 마음으로 이 일을 한 줄 안다. 네가 나에게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준 이가 바로 나다. 내가 그 여자를 건드리는 것을 내가 허락하지 않았다. 왜 그런가? 7절 그 이후에요. 이제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 사람은 예언자이니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면 너는 살 것이다. 그러나 내가 만일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너에게 딸린 자들이 모두 반드시 죽으리라는 것을 알아두어라. 아비멜렉이 건드리겠어요? 안 건드리게? 오메 안 건드리게.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갖고 어떻게 해가 뜨자마자 그냥 일어나가지고 건드리지 마. 그럼 너희 다 죽어. 누구까지도? 너와 뭐라고요? 너와 너에게 딸린 모든 식소들까지 모두 반드시 죽는다. 그럼 왜? 이 막아준다라는 뜻이 핫삭하라는 거. 우리가 다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우리가 다 잘못될 수 있어요. 주님이 막아주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얘기했죠? 너는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 너로 인하여 모든 이가 복을 받게 되리라.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되게 하리라 약속했죠. 그거 약속 지켜주려고 지켜주는 거야. 우리를 당신 상속자를 삼는다고 약속해 주셨죠? 우리를 구원해 준다고 약속해 주셨죠? 우리 아버지가 된다고 약속해 주셨죠? 나의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죠? 그걸 지키려고 우리를 막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해되셨어요? 이 단어예요. 막아주니 막다. 핫사. 이 단어는 당신이 막아줬다. 당신이 막아준다는 거예요. 당신이 그 욕정을 억제시켜서 사람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잠을 자게 했다 이 얘기입니다. 막아주는 분이다. 바로 주님이다. 아브라함이 실수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치밀하게 역사해갖고 아브라함을 지켜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만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악습이 만약에 있다면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거, 사람이 좋아하지 않는 거, 내 인체 해로운 거, 술 먹는 거, 담배 먹는 거, 이상한 짓 하는 거 없을 줄 알지만 막 엉켜 있다면 다 끊어버려야 돼. 그러니까 아브라함 하느님의 말씀, 하느님의 약속이 그 사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를 통하여 그를 이루기 위해서 하느님이 막아준 거예요. 막아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안에 하느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계속 담고 계셔. 그게 성경 공부해야 될 이유라니까요. 그 할 때 그러니까 제가 88년부터 88년에 살아나갖고 그때부터 이거 성경 잡은 사람이야. 어려울 때 막 한 구절 읽으면서 그거 붙잡고 살아. 돈 없어갖고 막 쪼달릴 때 막 기도하고 울고 앉았어. 그럼 누가 통장 들고 와. 왜 그래? 그럼 오늘 마감해야 되는데 돈 하나도 없었어요. 그 통장하고 도장하고 주고 가니까. 네. 그 어려울 때도 그래도 견디고 여기까지 왔어요. 핫사크.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의 하느님이다 이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만나주신 하느님이 반드시 모두 아브라함을 해치면 사라를 건드리면 죽으리라. 뭐 때문에 그래? 아브라함이 이뻐서요? 아니.
하느님의 그 약속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루려. 마음속에 하느님이 약속한 거 여러분 안에 다 그 씨앗이 있을 줄 믿어요. 인생의 좌우명. 그래서 다른 사람 불교나 뭐 이러다는 데 다니는 사람들은 화두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그 말씀의 좌우명이 우리가 레마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레마. 말씀이 로고스와 레마 두 가지 있잖아요. 로고스는 육화된 하느님의 말씀이요. 레마는 이 말씀이 나에게 의미로 닿는 거야. 의미로. 깨달음으로. 네, 그런 깨달음의 레마가 여러분 안에 다 있을 줄 믿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살면 하느님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다 아싸크 막아주신다. 나를, 사람들이 나를 못 건드려. 나를 건드리면 어떻게 한다고요? 모두 반드시 죽는다. 걔를 건드리면. 이런 여러분들이 보호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요. 20장에서는 이것이 핵심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만 갖고 있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르쳐드려요. 단기도 할 때 이렇게 잘 펼쳐주시면 단기도나 이런 거를 내가 있는 몸담은 곳에서 열심히 아는 거 하나라도 알려주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불을 확 찌르는 소금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